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리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다 같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가지고 부자에 관련된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비슷한 부자에 관한 얘기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봤던 그 내용은 이제 부자와 그 부자 밑에서 일하는 불의한 청지기 얘기에서 이제 강조점이 어디 있었냐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한 얘기라고 한다면 오늘은 부자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부자의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병든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하지만 오해도 많이 합니다.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 같은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한 어떤 존재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나사로 같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렇게 초점을 둬서 설명을 많이 하지만 단순하게 여기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사로는 그런 취약계층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자 같은 경우도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은 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초목들, 물고기들 다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부유한 존재들이에요. 내 손에 내가 직접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만물의 주인인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 손에 직접 쥐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세상 만물의 주인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부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손에 좀 쥐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쥐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다.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좀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굽실거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다스린다는 표현이 그냥 내가 지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잘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관리.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잘 해야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관계없이 남자 여자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만 돕는 배필이냐면 하와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를 잘 보존시키고 관리하도록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런 관계들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들이 다 깨져버려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갖다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취급하려는 경향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고통의 문제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걸 갖다가 내가 뭔가 채워줘야 될 어떤 존재로 바라보질 않고 내가 이용해 먹고 내가 그 위에서 군림하고 하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굶든지 말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그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 얘기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으로 바꾸는,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청지기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그 복음을 듣고서도 회개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자신의 악한 타락한 본성이 이끌리는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보여줘도,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말들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뿐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때 항상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함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감리교 같은 경우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캐톨릭도 행함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틀린 거예요. 사실 우리 장로교회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셨느냐, 우리의 행함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전에 8절과 9절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행함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와 같은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가 누가 되었든지 돕는 배필로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공동체에 이뤄나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바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